우리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신년주일이 될 텐데요. 우리 좌우에 좀 인사라도 위로 격려 인사를 좀 하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인사 좀 하시죠.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에 다녀온 미국의 어윈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우주 비행사 선발된 당시에 이미 고공 비행 시간 7,000시간,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현직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주 비행사로 선발이 되어지고요. 그러고서 우주 비행을 위해서 또 엄격한 훈련을 5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과 먹는 것까지 철저히 통제하면서 5년을 훈련받고 이제 실제 그 달에 가가지고 머문 시간은 얼마인가? 기록을 보면 2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시간. 29시간 잠깐 달에 머물려고 세계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가 5년을 더 각고의 훈련을 받고서 그러고서 달에 갔다 왔다. 그런 얘기죠.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나라 정도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더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서 천국에 들이기 전에 그런 천국의 하늘 백성답게 우리를 또 훈련시키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달나라가도 최고인데도 5년을 더 훈련받았다니까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 훈련을 안 받아. 제멋대로 막 살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훈련받다가 1세대 사람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2세대들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시점에 모세도 결국 못 들어가요. 그 마지막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준 이 회한의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광야의 40년 훈련의 이 배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 그걸 너희는 부디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이런 광야 훈련의 메시지를 너희만이라도 기억하라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목적과 의도와 그 레슨을 잊어버리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되는 고통의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적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5년 송년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2016년에 대한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2016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하는 마음 다 있으실 거예요. 아이 될 대로 되라 아마 이런 분 없겠죠. 예? 올해 하는 일이 참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좀 일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또 올해는 좀 많이 아팠는데 내년에는 좀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올해는 좀 당황한 일들이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좀 좋아하면서 박수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바람이시지요. 여러분 그 바람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만 가진다고 되는 건가?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고 신년에 해가 떠오를 때 거기다 빌고 그래가지고 될 거면 저 전교인 데리고 다 가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오늘 모세가 신명기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여 준 자신들 40년 광야에서 고생을 하며 그들이 체득하였던 이 광야 훈련의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어떤 주고자 하셨던 그러한 분명한 교훈, 우리가 오늘 좀 마음에 새기셔서 2016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광야 40년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첫 번째로 여기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셨다. 40년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의도가 뭔가? 그것은 너 자신이나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 고난들을 허용하셨나? 마음을 낮춰서 더 이상 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2, 3절에 반복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낮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 생활하던 거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하였잖아요. 아 이제는 고생 끝. 아 이제는 행복 시작인가 보다. 아니오시다였어요. 아니 거기만 벗어나면 행복이 탄탄대로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온 거는 무엇이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했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조금 가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졌네요.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십니다. 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말렉군이 침공을 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또 가다가 불뱀떼가 습격을 합니다. 다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어요. 또 낮에는 왜 이렇게 더운지, 밤에는 왜 이렇게 추운지, 밤에는 얼어 죽겠어요. 낮에는 더워 죽겠어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 위기들 40년 동안 면제해 주지 않고 다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유를 보니까 너희들 마음을 낮추어 겸비케 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가게의 문을 열고 동업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웬걸요?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의지합니다. 다른 여자와 말을 섞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I love you 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사업 동업할 수 있습니까? 그 아내가 그런 남편하고 계속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죠.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 남편이 불륜 관계를 끝장을 내야죠. 불륜의 행동 돌이키고 버려야죠. 그리고 정말 아내만 사랑하기로, 그리고 아내만 함께 하기로 결단해야죠. 그래도 부족해요. 지켜봐야 돼요. 그래도 예? 위험하다고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뭐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척은 잘하고, 근데 마음은 떠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들,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광야길 걷게 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들 자꾸 직면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네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 없으면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나?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충천했어요. 그래서 법궤 들고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대패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에게 홀라당 뺏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 3만 명 아예 초토화 죽임당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선민인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 후에 블레셋은 대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산들을 다 빼돌려갑니다. 추수 때마다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으로 조금 목피하며, 그리고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건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몇 년을 안 찾았다는 건 20년을 안 찾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모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안 찾습니다. 웬만해가지고 죽기 전엔 잘 안 찾아요. 20년을 고생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년을 고생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움을 처음으로 요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뭐라 했죠? 너희 중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먼저 그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집안에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단을 쌓고 물을 붓고 온 백성이 하루를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이 침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큰 우레와 번개로 블레셋 군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군을 패퇴케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어때? 여러분, 20년, 40년이 가도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무적인 예배, 기도 생활, 이런 모습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정말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안 나온다면 솔직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거예요. 이게 꼭 저주 같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훈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철이 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먼 거예요. 광야 훈련을 좀 더 받으셔야 돼요. 아직.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굴 사랑하냐? 자기 사랑한다.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이, 돈이 하나님, 돈이 주인이, 쾌락, 그게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쾌락이 자기 주인이요. 쾌락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수가 틀리면 하나님도 떠나고 뭐도 없고 막 이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공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가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이러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 만약 그렇게 안 되면 40년 광야 생활의 고생, 20년 블레셋으로 인한 문제의 고통, 회복의 날이 오질 않아요. 새 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돈. 그리고 나는 쾌락 사랑하는 거 이거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거 버리지 않고 무슨 수가 혹시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잔꾀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삶에서 근본적으로 돌아서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아무 정답도 없다. 성경은 이미 결론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꿈을 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지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펄벅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여러분, 아무나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글 써서 노벨 문학상 받을 자신 있으세요? 하늘의 별 따기지. 보통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정신지체하고, 그리고 그 딸이 정신지체뿐만 아니고 신체 발달 장애아였어요. 그러니까 정신지체에다가 애가 크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도 이분이 썼는데 자기 딸 얘기입니다. 딸 얘기. 거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죽었으면 더 행복하겠다. 얘가 죽는 게 이 아이한테도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 아이가 죽는 게 나한테도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아이를 길렀는데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분이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가 하니 그 누구에게도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러면 쓰기를, 만일 내 딸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나는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결코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 그렇게 스스로 적었어요. 똑똑한 분이니까. 만약 이러한 딸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나보다 못한 자들을 오만방자하게 깔보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펄벅여서 똑똑한 분이지만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를 겸비한 인생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015년 여러분도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문제도 있었죠? 아픔과 갈등들도 있었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까짓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작은 문제라도 어려움이 여러분이 통과해서 왔거들랑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고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좀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한 해 여러분 꼭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40년 고난과 훈련에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정말로 살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러 주신 이유가 뭔가?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시대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떡의 문제. 중요하지요. 이런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우선하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만나 광야길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오늘은 굶어야 돼. 예? 굶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굶어야 돼, 오늘 당장. 근데 매일매일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 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는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먼저 만나를 내려주겠다 말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딱 갈라주셨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도 너희는 반석을 지시하고 치면 물이 나오리라 했을 때 그대로 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렇게 역사했어요. 먼저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지시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므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일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성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영광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 만났다 생각을 하고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야, 바울아, 내 사랑하는 바울아,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사도행전 9장에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기대와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었지요. 주여, 니시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무작정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지시대로 하는 게 바른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때 묻습니까? 유명한 얘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삶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묻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묻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십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복음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빛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내 형편, 내 계획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지시 절대로 받고 그 말씀과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에 훈련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묻고, 지시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먼저 묻고 그 지시에 순종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묻고,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 40년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목회가 힘들다, 잘 안 된다, 다들 죽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매너리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마음이 없이. 목사도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기는 매너리즘이 없대요.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저도 속이 아프더라고요. 막 배가 아프고,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다 힘들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있다, 그래 얘기하더만. 그래서 목요일마다 자기는,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한대요. 노방전도. 그리고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길거리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욕도 먹고, 멱살도 잡히고, 막 전도 현장을 자기는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분이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한 교인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부교육자들한테 맡기고, 신방도 또 여자 전사람한테 맡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앙이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것도 촌스러워 보이고, 창피하게 전도지 나눠주다 욕먹으면 얼마나 참 체면국입니까? 이제 고급스럽게 목회를 하겠다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전도 현장을 잃고 막 뭐 이래래 기도의 현장을 잃고 이러니까 영적으로 의욕이 상실이 되더래요. 힘이 급속히 상실되기 시작하는데, 목회가 하기 싫고, 그냥 교인들 봐도 기쁘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거 설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나?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전도 현장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작심을 하고 목요일마다 교인들 나갈 때 자기도 나가서 개인적으로 막 노방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첫 번째로 마음에 있었던 염려 근심이 다 날아가더래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래요. 세 번째로 활력과 힘이 솟더래요. 네 번째로는 타락할 시간이 없더래요. 목사도 타락할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사는 타락할 시간도 없어요. 새벽 기도 설교 다 해야지, 수요일 해야지, 금요일 해야지. 아주 그냥 너무 정신없어. 너무 정신없어. 여러분, 이게 꼭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오전만 딱 달랑 와가지고 얼굴 띡 디밀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고급스러워지셨어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활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전도 현장을 갖고 해야죠.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자기만 행복하면 안 돼가지고 교인들도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주일날 하라 그런대요. 주일날.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전도지 가져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전도지를 딱 앞에다 놓으면 10장 이상씩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 주택에 우편 꽂이함에라도 누라고 그런대요. 그럼 아니면은 아파트에다가 그 함에다가 다 누라고 그런대요. 교인들이 그걸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건 활력이 있대요. 성령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기쁨을 갉아먹는 거머리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았나? 받았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보면은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야. 예? 세상 사람은 똑같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수천 수만 가지의 축복들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2016년이 은성교회 와서 목회한 지 15년 차예요. 15년 차. 오래됐죠? 징그러우시죠? 목사님 징그러워. 15년. 앞으로 어떻게 더 봐.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회를 한 65세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나 65세가 넘으니까 혀가 안 돌아가요. 말이 꼬이고 헛소리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데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한 65세까지만 하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앞으로 은성교회에서 목회할 날이 14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목회할 날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야, 이거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한 해 한 해 하나하나 내가 정신 차리고 조심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미적미적하지 않고 이게 제대로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같은 실수 절대로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이젠 정말 시행착오란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2015년 안에 이런저런 일들 경험을 하셨죠? 고통과 어려움도 경험을 하셨죠?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도대체 거기서 배운 교훈과 레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끈들, 문제들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정말 한번 멋있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